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시록 21번째 시간으로요. 일깨워 그 남겨져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인형 좀 마이크 하우링이 좀 있나요? 울리나요? 징징징 괜찮나요? 네, 사대 교회는요, 사대라는 지역에 있었던 7교회 중에 하나인 거죠.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역별로 흩어져 모임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사대라는 지역은요, 두아디라 남동쪽 48km 지점에 위치한 도시였대요. 지금의 터키인 루디아의 수도였고, 이곳은 상업과 공업, 특히 이제 금이 이제 그 모래에서 발견되는 곳이라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웠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군사적으로도 높은 성취에 위치한 곳이라고 해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천의 요새 지역이라서 외세 침략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었던 곳이라 정치적으로도 안정되고 군사적으로도 요충지였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웠던 도시였고요. 소아시아 지역이 제가 그랬던 것처럼 로마의 황제도 숭배하고 그 당시 있었던 아데미 신이나 시벨리 여신을 숭배했던 곳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성전 제사가 그렇게 진행했던 그런 일반적인 초대교회 7교회 중에 한 곳이었어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늘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루아 등등 교회에 누구에게요? 사자에게 편지한다. 이 편지가 단지 레터가 아니라 문자를 기록하여 건넨다 그랬죠. 이 사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앙겔로스인데 많이 나누었으니까요. 좀 새로운 부분을 보면은 앙겔로스는 천사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최초의 인물, 최초의 사역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보낸 자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사도들, 교회. 그들에게 뭘 건네서 보냈어요? 말씀을.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했는데 제자들이라는 인물, 그 캐릭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뭐예요?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이 보낸다고 했고 그 말씀 받은 자들을 교회라고 하니까 교회도 동일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뭐예요? 사자인 거죠. 다 알고 있는 것처럼요. 이게 이 사자 앙겔로스가 결국은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인생들, 교회들에게 보낸 거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분으로 설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앙겔로스라는 단어 안에는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묵시의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인생들에게 오시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은 그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의 그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그 말씀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 그 말씀이 어느 순간 갑자기 뿅 하고 된 게 아니라 무슨 과정을 거치면서요? 역사의 이 시간과 공간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역사의 시간과 공간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말씀을 받은 자로 세워져 가는 거죠.
그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제가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의 이야기를 썼는데요. 창세기 28, 10절 보세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뭐가요? 사닥다리가, 제가 이제 사닥다리 때문에 이 본문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계시로서의 그 사자, 우리가 이 천사라고 하고 있는 그 개념이 뭔지 좀 설명하고 싶어서요. 사닥다리가 땅에서, 땅 어디에서?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뭐예요? 오르락 내리락. 사닥다리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땅 위에 서 있는데,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걸 뭐라고요? 이게 사닥다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그림이죠. 근데 본문에는 사닥다리가 어디요? 땅 위에서 위로 올라갔죠. 그렇죠? 이게 나중에 제가 설교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결국 뭐예요? 이 사닥다리가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기둥이에요. 이렇게 기둥. 이 기둥인데 이게 본문에는 땅에서 어디로? 하늘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뭐예요? 네. 그게 십자가예요? 인간이 땅에서 이게 쌓아서 올리는 거 뭐예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그걸 이제 성이라 그러죠. 캐슬이라 그러죠. 이 성을 대표적으로 설명한 게 뭐예요? 바벨탑이잖아요. 가인의 성부터 시작돼서요. 그러면 야곱이 꿈에서 뭘 본 거예요? 바벨탑을 본 거예요? 본문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본문으로 본다면 땅에서 올라갔잖아요. 근데 원문을 자세히 보니까 이런 땅에서 올라간 게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요? 제가 원고 썼던 것처럼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땅에서 올라가는 거는 인간이 쌓는 캐슬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건 하나님이 세우신 뭐예요? 기둥, 십자가, 스타우로스라는 얘기죠. 그럼 야곱이 본 거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바벨탑이라니까요. 이거는 인간이 노력하고 자신들의 율법적 행위와 땅에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하여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근데 본문을 한글로 언뜻 보면 그냥 땅에서부터 올라가는 거, 마치 이렇게 땅과 하늘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뭐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게 안겔로스 사자의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사자인데 안겔로스인데 그 안겔로스의 존재적 사역, 일을 못하는 그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근본적으로 은혜의 현실이 내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냥 말로는 은혜 받은 거라고 해석을 하면서 적용을 하면서 실제로 경험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쌓아 올리는 바벨탑과 자기의라는 성이라는 얘기죠. 이때 이전까지 야곱은 어떤 성을 쌓는 사람이었어요? 땅에서 올라가려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형도 속여 먹어서 장자권을 취하려고 그랬잖아요. 장자라는 하늘의 그 복을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적 행위로 취하려고 했잖아요. 그 노력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데리고 와서 바단 하란에서 브엘세바에서 어디로요? 하란으로 보내면서 이 땅에서 올라가는 야곱의 자기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기둥이 야곱의 인생 속에 경험되는 그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과정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안겔로스로서의 교회의 한 본질적인 모습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우리 인생들의 자기 성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내려오시는 그 언약의 기둥에 내용이 없으니까 복음 전파도 어떻게 해? 이렇게
이렇게 하죠. 여러 가지 방식 등으로. 그 얘기를 제가 썼습니다. 한번 좀 읽어볼게요. 야곱이 꿈에서 사닥다리를 봤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네요. 사닥다리로 번역된 단어가 술람이고 동사가 살랄이래요. 살랄은 높이 쌓아 올리다 라는 뜻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여 높이 쌓아 올린. 그러니까 사닥다리는 하늘에서 쌓아 올리는 거죠. 어디로? 땅으로. 우리가 시공간, 그러니까 중력 법칙을 없앤다면 여기에서 올라가는 거랑 여기에서 올라가는 똑같은 건데 하늘에서 땅으로 쌓아 올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닥다리는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십자가, 스타우로스라는 얘기죠.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여 높이 세운 거죠. 어디에서요? 땅에서요? 하늘에서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이 딱 세워졌다고 하고는 있는데 그 내용은 사실은 뭐라고요? 땅에서 올린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총과 시여의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이 조직신학에서 구원론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모든 거의 개혁주의, 복음주의, 조직신학책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구원은 하나님의 뭐다? 은혜의 시여다라. 그래서 구원론의 또 다른 애칭이 성령론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부여하는 거라고, 시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그런 용어들을 잘 정리해 놨는데 시여하는 거라 그랬는데 우리의 경험과 인생의 율법적인 자아들은 이 땅에서 뭐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 해석해내는 거죠. 이게 참 성경이 재미있어요. 같은 문자인데 각자 자기의 위치와 입장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해석해내는 거죠. 그 본질은 하늘에서 땅을 향하여 내려온 것입니다. 땅에서 하늘을 향해 쌓아 올리는 것은 인간들이 세우는 성이에요. 그 인생들의 자기성 쌓기를 대표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벨성이죠. 보편 인생들이 십자가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성은 근본적으로 인간들의 바벨탑을 뭐예요? 무너뜨리니까요. 왜? 이 땅의 인생들은 자기 성을 건축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이 됐다 그랬잖아요. 자기 성을 건축하는 그 건축자들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스스로 교회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쌓고 있는 이 페이지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이겠습니까? 바벨탑이겠습니까? 십자가라는 그 십자가 탑은 세우죠. 교회 안에. 그렇죠? 십자가라는 그 용어로 탑은 세우죠.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지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인 거죠. 껍데기는 가지고 있는데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없는 거죠. 십자가는 땅에서부터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십자가는 이 땅에 있는 것들, 인간들의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공격하고 부정해요. 그 다른 말로 죽인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야곱이 그걸 봤다니까요. 그래서 28장이었나요? 28장의 부엘세바의 사닥다리 베델에서의 이 은혜의 경험이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서 진리로 내려오셔서 내가 이 땅에 건축하는 나의 의라는 건축하는 이 성전들이 무너지겠구나. 헐, 큰일 났네. 그렇게 알았을까요? 네? 이 28장에서요? 몰랐지요. 그냥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오셨네. 하나님이 임재하셨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뭣도 모르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고향으로 잘 보내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도 드린다고요? 11조도 드리겠다고 하는 거. 그죠? 11조가 완성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구체화된 게 창세기 32장의 어디 사건이요? 야복강가의 분이엘 사건이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어디 뼈요? 환도뼈를 뭐예요? 쳤어요. 그 치다라는 그 단어를 다니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어루만졌다고 표현해요. 어루만지다라는 게 뭐예요? 아이들을 어루고 달래는 거 있잖아요. 쓰담는 거.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건 잘못된 번역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치고 들어오시는 십자가가 실제로 세워지는 그 인생 속에 경험된 사건이 야복강가의 그 경험이 그때 비로소 강을 건너고 그의 그 누구예요? 율법의 원수인 누구를 만나요? 에서 형을 만나고 화해하여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죠. 화해하여서 이제 그 구원이 설명되는 내용인 거죠. 그렇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주님은 이렇게 4대 교회 사자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주님이 7영과 7별이라 그랬죠. 이것도 했던 거니까 정리만 하면은 7은 그 헬라어로 헵타고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쉐바예요. 쉐바는 언약하다, 실컷 먹이다 그거죠. 맹세하다. 그러니까 7은 숫자 아랍의 숫자 7이 아니라 언약, 맹세, 쉐바예요. 그러니까 영은 말씀이고 별은 교회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교회 역사 안에서 나타나는 그 내용이 말씀 받는 교회 안에 실현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생 역사 안에서 늘 언제나 영으로 내적인 말씀으로 외적인 율법의 행위를 깨트리는 말씀으로 임하신다라는 게 7영과 7별이라는 이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죠.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약속이 실행되는 내용으로 받는 자에서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거죠.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그랬죠. 대부분의 그 설교자들이나 주석집에는요. 요 4대 교회가 주님의 칭찬은 단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라 그래서 그 교회 개척할 때 4대 교회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서머나 교회는 많죠. 왜요? 칭찬만 받은 교회니까.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도 많이 있죠. 칭찬만 받은 교회. 4대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참 교회도 참 그런 거 꺼리는 것 같아요. 그 무슨 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4대 교회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무슨 믿음이요? 죽은 믿음. 제가 성경 본문을 가지고 공부하기 이전에 어떤 편견이 있었냐면 4대 교회는 죽은 믿음의 교회다. 그런 편견이 제가 있었다니까요. 그게 왜 그렇게 그렇게 말하냐면은 살아 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그래가지고 요게 확장돼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4대 교회는 믿음은 있기는 있었지만 무슨 믿음이요? 죽은 믿음을 가진 교회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해서 설교하고 말씀을 증거하더라고요. 그런 편견이 무섭더라고요. 그 죽은 믿음과 상관없어요, 사실 요 본문에는. 죽은 자라고 하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 근본적으로 인간이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에 대한 인생들의 왜곡과 오해인데 살아있다가 헬라어로 자오라는 단어고요. 이름은 히브리어로 뭐예요? 셈이죠. 셈이란 단어가 분석된 말씀, 흐르는 말씀, 증거된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4대 교회는 생명의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들이 받은 그 말씀의 그 내용, 그 진위가 뭔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고 있으니까 실상은 뭐라고요? 죽은 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늘로부터 쌓아서 내려오시는 그 언약의 기둥이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인 십자가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몰라요. 겉으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십자가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행위로는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죠. 십자가가 세워졌는데 인생들이 그걸로 자기 육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있으니까 모르고 있는 자들이죠. 그게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 아래의 세상에 율법으로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그 말씀을 육으로 율법으로 살아있는 자들을 뭐 하게 된다고요? 죽이게 되죠. 헤레브의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 땅의 것을 죽이는 말씀이 되는데 4대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안에 진리로 흐르는 내용의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받은 그 말씀의 내용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들의 영은 여전히 죽은 자로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살아야 할 영이 살지 못하고 여전히 육과 율법의 선악 아래에서 자기 성 쌓기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들을 구원하려면 그들을 죽이셔야죠. 무너뜨리셔야죠. 그게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다나토스의 타무트의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직 다나토스의 죽음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육으로 사는 자, 껍데기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뭐하게 해요? 굳건히 하라라고 하십니다. 일깨어가 헬라어로요, 3페이지입니다. 그레고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지켜보다, 망보다, 정신 차리다 이런 뜻이래요. 요 단어는 동사 에게이로에서 왔잖아요. 에게이로 많이 아시죠? 이게 기본적인 뜻이 뭐예요? 일어나다, 일으키다, 세우다, 깨우다, 깨우치다, 혹은 부활하다. 부활, 아니스테미와 동의어로 사용되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죽어있는 자들을 뭐하게 했어요? 에게이로 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누구요? 죽은 자가, 이게 다 같은 개념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다가 에게이로예요. 예, 이 에게이로가 구약의 70인 용어로 가면 쿰이고, 혹은 아마다라는 단어인데, 이 아마다가 아마드에서 왔어요. 이 아마드에서 나온 말이 뭐라고요? 암무드라는 명사인데, 이 암무드가 뭐라고요? 기둥이에요. 당연히 뭐예요? 십자가죠. 그 에게이로 안에는 일으키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십자가로 세우다, 혹은 십자가를 지게 하다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그랬대요.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지금도 참 진짜 사순절 지났죠. 그러니까 사실 이 개신교에서 사순절이라는 말씀은 사실 안 되거든요. 저도 이렇게 입이 붙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절 지났는데 뭐 가끔 인터넷 보고 페이스북 보면은 우리나라 아니 동남아시아 갔는데 그 젊은이가 예수님 복장을 하고 하얀 팬티만 입고 온몸에 그 상처를 낸 게 아니라 화장이 아니라 분장을 하고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 사진을 누가 찍었더라고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이해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물리적으로 지는 건 십자가도 아니고, 혹은 정신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지는 거 십자가가 아니, 십자가 지는 거는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땅에 있는 바벨론 성을 쌓고 있는, 자기 성을 쌓고 있는 인생 건축자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뭐 하는 거예요? 그 성을 무너뜨리고 부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지고 가면은 내가 지고 가는 거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하니까 뭐 주님이 고난받는 그 기간 동안 뭐 금식이라도 하자. 아침 금식, 뭐 저녁 금식, 그 금식에서 세이브된 그 돈 좋은 데 쓰자. 이렇게 참 그런 건 생각을 잘해요. 네. 그런 행기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내용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고요. 그게 뭔지 알고 그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뭐라도 뭐가 문제가 있어요. 네. 모르는 증거 중에 하나가 그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세워졌죠. 그 기둥이에요. 땅에서 땅을 안고 땅에서 죽은 자로 살던 인생이 일어나는 길은 이 땅에 세워지는 십자가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껴안고 죽은 자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님은 십자가로 일으키고 세우시고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깨어라는 말 속에는 인생들이 땅을 껴안고 땅에서 나오는 금을 추구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사대라는 땅에서 죽은 자로 살고 있는 그 인생들을 주님이 살리시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나중에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사대교회를 너는 죽은 자다 선언하시고 그럼 뭐 하라 그래? 너는 일깨워서 뭐 굳게 하라 그러죠. 이게 소위 말해 문법적으로 뭐예요? 권유문,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 뭐예요? 주님의 뭐예요? 명령이잖아요. 너 이제 이렇게 일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걸 굳게 해 라는 얘기죠. 그럼 보세요. 이게 성경 전체 해석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묵시의 하나님인 초월의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인생들 율법적 자아로 자기성 쌓고 있는 인생들에게 뭘 명령을 하셨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네 지킬게요.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은 명령하셨단 말이죠. 근데 인생이 그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의지와 의도가 되게 중요한 거, 별로 안 중요한 거 명령하지 않잖아요. 정말 지켜야 할 거, 정말 행해야 할 것을 명령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으면 인간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요, 겉으로는 너 이거 해, 이게 있지만 내용으로는 뭐예요? 너 해, 근데 너 못 지키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냐?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게 할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수사법이에요. 이거는 사대교회 큰일 났다, 우리 이거 안 지키면 더 죽네, 이게 아니라 이 편지를 받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대교회를 향해서 행하게 하신다는 언약이네 라고 깨닫고 받아들여야죠. 그걸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일깨우냐 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 8장 18절에 아주 중요한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넣었는데요. 다니엘 8장 18절 보이시죠?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말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잠을 자? 뭐 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그가 나를 뭐해요?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잠잤어요. 잠잤는데 하나님이 일어나, 내가 이렇게 일어나, 내가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언어를 보면은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일으켜 세우다가 아마드이고요. 주님이 말씀할 때 다니엘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은 성경에서의 잠은 뭘 메타포예요?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에 엎드려 뭐 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 상징입니다. 이게 무트 타무트예요. 그렇게 죽게 되었으니 죽었잖아요. 이제 죽은 자를 어루만지면 돼야 안 돼요. 이 한글을 보고 원문을 보니까 진짜 이게 충격이었어요. 저는 논리적으로 죽은 자를 이렇게 어루만지면 돼야 안 돼요. 뭐 시체 닦는 거예요? 이 어루만지다가 어루만져 이렇게 세운다는데 어루만지다 나가라는 이 동사거든. 나가 이게 나탄과도 비슷한 단어이기도 한데 나탄인가? 이 나가가 뭐예요? 손에 닿다, 이르다, 대다 또는 치다. 염하다가 이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신다는, 그래서 이 어루만져 주시다, 이 국어 사전이 국어 단어가 되게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루고 달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르고 달래는 거 보통 뭐예요? 애기들 울 때 울지 마 힘내 그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어르고 달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 힘들고 어릴 때 토닥토닥 거들면서 힘내 내가 너 지켜줄게. 내 하나님은 왜 안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하나님인가? 아침에 이렇게 오면서 복음성가 듣고 오는데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고 물론 시편에도 있긴 있지만 달래주신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나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이 정도면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좀 이렇게 어르시고 달래서도 좀 이렇게 위로도 해주시고 좀 이렇게 좀 해주고 또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데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이거는 진짜 오역이죠. 오역이라기보다는 정말 왜곡된 율법적 편견적 해석인 거죠. 원어를 알아도 원어의 그 의미가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적용된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번역해 버리는 거죠. 영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나가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이 아까 말씀드린 야곱의 환도뼈를 뭐하며 치네. 야곱의 환도뼈를 주님이 어루만져 주셨어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위골 뼈를 부러뜨렸잖아요. 그렇게 죽였어요. 그게 나가 아마드예요. 죽여서 살려내시는 하나님이 일하신. 어르고 달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은 이렇게 사대교회를 향해서 일깨워서 그 남은 바를 굳건히 하라고 하십니다. 일깨워가 기노마이라 그랬고 그게 명령 현재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어나라, 일깨워라.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이 지킬 수 없으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하게 하시겠다는 의지와 언약이 담겨져 있는 말인 거죠. 그래서 명령령은 주님이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치셔서 십자가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걸 깨달아야죠. 역사를 살아가는 교회들이요. 그걸 호라오 바라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일깨워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하는데 남은 바가 로이포스라는 단어인데요. 구약에는 남은 자 사상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 개 있는데 여호수아 10장 24페이지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7족속 혹은 11족속 왕들과 그들의 나라와 땅을 헤레브하고 진멸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접수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예수가 진리의 군사가 헤레브의 검으로 가나안의 7족속, 가나안에 귀신 들려있는 이 율법의 세상에 왕으로 살고 있는 자기 성을 건축하는 건축자인 우리를 그 그리스도 예수가 진리의 말씀으로 뭐 하는 거예요? 공격하고 들어오시는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실 구원론과 관련되는 거고 그것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나라다, 통치다 라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는 구약에서 이렇게 설명이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성읍과 왕과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여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잖아요. 이게 헤레브의 칼날로 살해한 거죠.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요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땅의 땅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 육의 것으로 하늘로 올라가고 싶은 바벨론적인 것들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십자가라는 진리의 검이 공격하여 우리의 왕권을 남김없이 죽이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라고 볼 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뭐라 그래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죠? 말씀의 기능 중에 하나가 그냥 예리해서 막 자른다 이렇게만 보지 말고요. 구체적으로 혼, 푸슈케, 영, 푸뉴마를 뭐 한대요? 찔러 쪼개서 혼과 영을 뭐 한다고요? 찔러 쪼갠다는 얘기는 뭐예요? 뭐 죽인다가 아니라 분리한다는 얘기죠. 이게 뭐 인간이 2분설이냐 3분설 그게 아니라 그게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요. 푸슈케라는 혼적인 거, 땅적인 거에 이 땅의 호흡, 짐승들의 호흡, 그 푸슈케와 푸뉴마, 하늘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을 뭐 한다고요? 찔러 쪼개서 분리해 놓는다고요. 그게 말씀의 기능이에요. 관절과 골수, 바깥에 있는 껍데기와 안에 있는 내용을 뭐 한다고요? 찔러 쪼개서 뭐 한다고요? 분리한다고요. 분리하니까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없는 사람, 진리를 못 보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걸 봐요, 못 봐요? 이게 그거고 이게 저건지 몰라요. 이게 십자가인지 저게 바벨탑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냥 내가 이 땅의 것으로 율법적인 것들을 쌓아 올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게 다 악인들이 행했던 행위의 본질이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부분 어떤 잘못을 할 때나 뭐 종교적으로든 도덕적으로 할 때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군대에서 막 말도 안 되는 총기 난사나 그 학대가 일어날 때 선임병이 막 후임병 막 고문가 막 때리고 그럴 때 나중에 이제 법정에서 막 일어나면은 뭐라 그래요? 왜 그랬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왜요? 나도 그렇게 받았으니까. 되게 무섭지 않아요? 저도 그런 죄가 많지요. 그런 오류가 많았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아이를 키울 때도 그렇고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분석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어떤 정보가 들어오니까 이게 범죄 행위고 이게 얼마나 나쁜 행위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분리가 되는 거죠. 보인 거죠. 이해되시죠? 이 진리의 응답도 마찬가지라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뭐 말씀 듣고 뭐 적당히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천국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거부하고 하나님이 혐오하는 일이라는 게 보인 거죠. 왜 엄마들은 애들이 싫다라는 걸 자꾸 줄까요? 아침에 애들이 이렇게 학교 가기 전에 일어나서 뭐 밥 먹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엄마는 뭐예요? 흰밥 주고 국물 해가지고 막 주면서 빨리 먹어 하면서 막 말아주기도 하잖아요. 그때 애가 뭐라 그래요? 아 싫어. 물론 이게 엄마의 사랑과 배려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뭐예요? 나는 지금 싫은데 왜 나한테 자꾸 싫은 걸 이렇게 하라고 해? 그런 게 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좋은 줄 알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분리되고 나뉘어진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제가 썼습니다.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즉 헤레브의 검은 혼과 영, 푸슈케와 푸뉴마를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고스를 분리하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낸다고 해요. 이는 영으로 임하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겉으로 드러난 율법적 행위와 내적인 생명의 진수, 즉 진리를 분리할 때까지 말씀의 칼이 찌르고 쪼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팍 되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완성이 되는 지점을 향해서 끌고 가시는 거죠.
이게 바로 남은 자, 진멸해야 할 남아있는데 그래서 진짜 남아야 할 푸뉴마, 골수를 분리해서 남은 자로 두신다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사대 교회에게 그 남은 자, 즉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하십니다. 죽게 된 것이 아포드네스코인데 아포와 드네스코, 드네스코는 뭐예요? 다나토스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굳건히 하라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내가 그렇게 진리의 너희들을 죽여낼 건데 그 죽음을 뭐예요? 굳게 하라. 십자가에서 잘 죽으라. 바벨탑으로 너희가 쌓아올린 그 너희의 율법적 의의와 껍데기의 행위들을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 다 무너뜨릴 거야. 죽게 될 거야. 그거를 굳게 해. 명령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할 거야. 이 얘기인 거지. 요 굳게 하라가 스테비조라는 단어인데요. 명령법 과거래요. 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명령법 현재는 지속적으로 반복해 가는 거고요. 과거는 뭐예요? 이미 과거니까 영단번에 완성된 거죠. 명령법 현재는 계속적인 의미가 있지만 명령법 과거는 영단번에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죽음은 반복되는 죽음이 아니라 뭐예요? 영단번에 완성된 죽음이죠. 그러니까 희생제사 드리지 마. 자꾸 희생제물을 바치지 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뭔지 네가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마. 완성된 거라니까 그 죽음은. 근데 이 역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우리가 계속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분리해가고 나누어져 가고 죽어가게 되는 거죠. 오바다서 1장 17절이에요. 이하 보세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에서 족속을 다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를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인 지역이 그걸 다 얻게 된다는 얘기죠.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 줄쳐보세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요 오바다서에 스바랏이 각주 9번 제가 넣었죠.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세파라드래요. 여기에 뜻으로는 분리, 나누어짐을 의미하고 지역적으로는 뭐라고요? 루디아의 수도 사대와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사대 교회가 뭐라고요? 이게 히브리어 스바랏이에요. 그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을 얻게 된다. 물론 오바다서는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을 하나님이 죽였는데 다시 회복할 거야. 그것의 내용을 땅을 다시 줄 거야 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지역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지역이 스바랏이고 그게 사대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언약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라가 멸망해서 이방의 포로를 흩어졌잖아요. 그건 되게 정치적으로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구속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했어야지만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 왜요? 그래야지만 신약의 교회가 세워질 발판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나 그 스데반의 설교로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으로 갑자기 교회가 뻥 하고 부흥해가지고 막 세워졌다가 하는데 착각입니다. 그때 몇 명만 성령 받았어요? 120명뿐이 안 돼요. 그 120명이 열둘이라는 상징적인 개념이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그 모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언약받은 자들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가면서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자들이 황제 숭배나 아데미를 숭배하는 이방인이 아니라 처음에는 누구예요? 디아스포라, 정확하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그 유대인은 왜 그 사대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스페인 지역에, 로마 지역에, 에티오피아에 왜 갔어요? 본인들이 원해서 간 게 아니라 적군의 침탈로 포로로 잡혀간 거라니까요. 가서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노예 생활하고 장사 좀 하다가 돈 좀 벌기도 하고 자신들의 경건을 지키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제 그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신약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만 해석해 보더라도 그들의 포로됨과 나라의 멸망은 슬프고 절망적이 비참한 일이지만, 언약사와 교회사의 한 일에 볼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인 거죠. 그렇게 안 됐으면, 아니 여러분 지금도 말씀 전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당시에 뭐 길이 제대로 있었어요, 뭐 통신이 있었어요, 문서가 있었어요, 무슨 정보가 있었어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반경 50km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세상이었어요. 한번 태어나면은 자기 이 아웃라인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었다니까요. 근데 그런 세상에 수만 킬로, 수천 킬로까지 복음이 전파됐다는 얘기는, 물론 로마가 길도 많이 닦았기도 했지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게 통일이 됐기도 했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흩어져 있었기, 그들에게 구약의 언약이 증거되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적 그 일하심이죠. 물론 뭐 또 이후에 또 유대인들이 또 이제 뭐 카톨릭과 개신교들과 싸우면서 막 그런 슬픈 일이 있긴 있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을 죽이시고 살리신 거고, 영적으로도 율법의 이스라엘을 죽이셔서 살리시는 거죠. 우리도 뭐예요? 이 땅의 것으로 살고 있는 율법적 자아, 껍데기 안에 외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옛 자아를 뭐예요? 죽이셔서, 흩어지게 하셔서 그 진리로 세우시는 거죠. 그쵸? 그래서 흩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못 적용해가지고 교회는 뭐 해야 돼요? 흩어져야 된대. 정말 무서워요. 이게 그냥 재미있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온땅교도 놀랍게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2층 올라갈 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예배당에 이게 부족하고 그러니까, 영등포까지 모였는데 이렇게 부족하니까, 사람들 모이니까 좀 해서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갈까 그런 생각 잠깐 했었는데, 얼마 있다가 다 가셨어요. 다는 아니지만 많이 가셨어요. 근데 그 중에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흩어져야 된다. 흩어지는 게 주님의 뜻이다. 우리는 파괴되어져야 되고 멸망되어. 그때 예레미야 설교 했을 때거든요. 그때 그 설교하면 안 됐었는데. 그 문자를 그 겉에 껍데기로 받아들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면 이거는 죄를 범하는 그런 심리였던 분이 몇 명 있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진짜 난 진짜 무섭다니까요. 물론 다 알아서 듣겠지만, 그런 흩어진 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모일 수도 있고, 흩어질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도 있고, 1명, 2명 모일 수도 있고, 그 모이다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임과 교회는요. 근데 그거를 마치 자신들의 언약인 것처럼, 자신들의 진리의 내용인 것처럼 적용하는 게 뭐예요? 자기성 쌓는 행위라니까요. 이 말씀 이거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그 생각 엄청 나가지고 되게 저는
찌릿찌릿했어요. 이게 얼마나 인생이 무서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자, 읽어볼게요. 20절에서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을 얻을 것이라고 할 때, 스바랏은 사대교회가 있는 사대 지역입니다.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 교회가 그렇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네겝의 성읍을 약속으로 얻게 된다, 붙잡는다, 상속받는다 라는 얘기죠. 요 네겝의 성읍부터 문자적으로는 물론 남쪽에 있는 땅 혹은 뭐 마른 땅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여기 하나님이 그 마른 땅을 생명과 언약의 땅으로 회복시킨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는 하나님이 마른 땅, 물이 없는 성전, 말씀이 없는 성전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물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차지해 주셔서 마르지 않는 진리의 생수를 값없이 주시는 거죠. 이사야 58장 11절 보세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뭐래요?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여기 만족이 뭐예요? 사바예요. 사바가 동의어가 쉐바예요. 쉐바가 7이고 실컷 먹이다, 만족시키다예요. 언약이 실현된다. 그게 7교회, 7별, 7사자로 설명된 거죠. 그렇게 너희들의 영혼을 언약으로 세우겠다.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의 바벨론 땅을, 너희의 외적 율법적 행위를 공격하여 내 은혜를 건네주겠다 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내 내면을, 내 안의 말씀을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뭐예요? 샘. 그게 교회인 거죠. 그렇게 주님이 7교회를, 특히 오늘 본문의 4대 교회를 그렇게 언약으로 풍성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인 거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나타나고 실행되고 있는 거죠.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는 네겝의 마른 땅, 광야를 걸어가는 자들이지요. 그 속에서 이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의 외적 행위와 자기성 쌓기가 인생의 모든 것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헤레브의 검으로 우리 인생 속으로 공격해 들어오심으로 무트타무트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어루만져 일깨우곤 나가하게 하시고 아마드하게 하셔서 죽게 된 그 현실 안에서 살아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죽여서 살려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이고 교회가 경험하는 은혜의 현실이니,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곳, 율법의 껍데기로 자기성 쌓으며 물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역사 안에서 주님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이루고 계심을 우리의 역사의 경험뿐만 아니라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말씀으로 나누게 하시니 은혜의 현실을 깊이 깨달아 정확하게 보고 밖과 안을, 혼과 영을, 관절과 골수의 내용을 분리하여서 은혜의 현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아프고 절망적일 때도 있지만, 그런 저희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깊이 깨우쳐서 우리의 그 무적행의 속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
속죄소에 은총을 부어주시는 일하심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